만대 교회의 보편적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어떤 중대한 구원의 일을 하셨는가를 차례로 고백합니다. 이걸 조금 단순화해서 개괄적으로 그냥 말한다면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하여 제일 첫 조항 한 조항,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그 다음 6조항을 고백하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우리의 거룩하게 됨에 대하여 마지막 5조항을 고백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이 성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그 부분, 마지막 3번째 부분에서 차례로 고백하는 그 굵직한 제목만 보더라도 먼저 성신 자신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뒤에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육신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제 잇따라 고백하는데, 이 4가지 중요한 교회, 사죄, 부활, 육신의 부활, 영원한 생명, 이 중요한 것들이 모두 성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고백합니다. 그걸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신의 구조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 전체의 구조가 그것을 말없이 웅변적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늘 우리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될 뿐 아니라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들이 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교제, 모든 죄를 용서받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음, 그리고 오매불방 기다리던 그 영원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림. 이 모든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어디 있어요? 강남의 건물주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것과 이것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큼 좋은 건 없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육신의 부활, 그리고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은 사람으로 그런 것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을 공유하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이것들이 사실임을 실증해 나아가니 이런 좋은 선물들이 없어요. 그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고백하면서 배울 내용들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우리의 재산, 가장 귀중한 진짜 배기 재산 목록들이겠습니다. 같이 먼저 53문을 고백하지요. 53문,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질문에서 먼저 성신에 대해서 당신은 뭘 믿는가? 이렇게 묻고, 그 다음 보면 답이 2문장인데 이 질문이나 답의 첫 문장, 곧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말, 질문과 이 답의 첫 문장을 잘 이해하려면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를 생각하면 아주 좋을 것이에요. 혹시는 이제부터 드리려는 설명이 아마 더 어떤 분들에게는 더 어려워서 저 목사는 쉬운 걸 어렵게 만드는
나쁜 버릇이 있구나. 혹시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저로서는 이제 이 53문의 이 진문과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이해하면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신경 12조항, 거기 23문 몇 쪽입니까? 몇 쪽이 38쪽입니까? 사도신경 그 23문이 있지요. 39쪽이네요. 그 사도신경 그 명문, 그 쭉 12조항을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이거를 사도신경 자체도 한 뼘밖에 안 되는 작은 분량이지만 더 줄여보지요. 줄여서 가장 간략하게 더 이상을 뺄게 정말 이건 빼면 안 되지 할 만큼 가장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냥 생선 등뼈처럼 뼈대만 간추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그냥 쉽게 세 문장으로 줄이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성신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어디가 그래? 우리말은 안 그런데 이게 번역의 문제예요. 우리말 번역은 이게 수식어가 앞에 붙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이걸 영어로 이해하면 훨씬 쉬울 것입니다. 영어를 모르시는 분은 아유 더 힘들어지네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영어 배우니까 이걸 영어 번역을 보면 라틴어 원문도 그렇고 영어 번역을 보면 아주 명백해요. 영어 번역으로 최대한 간추리면 이거예요.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Christ.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I believe in God, Jesus Christ, the Holy Spirit. 이런 구조로 딱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도신경 전체가.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차례로 나는 믿는다. 이분을. 라틴어도 크레도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도신경은 이걸 그냥 구조를 딱 보면 I believe in,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신님을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어요? 성신님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한 위치에 두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다만 차이가 있다면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제1위 하나님, 제2위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의 순서를 두어서 차례로 고백하고 있을 뿐인데 똑같아요. 그런데 이 차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어요. 거기 보면 믿습니다라는 말이 I believe 이 말이 3번 나오는데 사실은 4번 나와요. 사도신경을 잘 보세요. 믿습니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모두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성신님을 나는 믿는다. 해놓고 그 다음 성신님에 관한 4조항,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뭐예요? 믿사옵나이다. 믿는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큰 대상이 크게 보면 이제 4덩어리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이겠는데, 그러니까 4번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지막 믿는다고 할 때는 I believe in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I believe입니다. in이 빠져 있어요. 영어 전치사 in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I believe a holy Catholic Christian Church. 이렇게 쭉쭉쭉 그 믿을 대상들을 쭉쭉쭉 나열하는 것으로 맞춰요. I believe in이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전치사 in이 빠져 있어요. 앞에 3번은 성부, 성자, 성신을 믿는다 할 때는 전치사 in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걸 뭐 전치사 하나 가지고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우스운 일이겠습니다만은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I believe in God.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이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는 신뢰의 대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believe in이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식적인 알미 아니란 말입니다. 나 알아. 나 그냥 믿지 뭐. 이게 아니에요. 관계라고. 그 살아계신 대상과의 관계. 그래서 I believe in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고백하는 내용들. 뭐 죄사함? 죄사함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팩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부활도 아직 경험한 게 아니지. 그렇지만 주실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그래서 그냥 I believe예요. believe in이 아니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은 아주 정교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이러는 거냐 하면 이 사도신경 구조 전체를 보면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시며 우리의 인격적인 신뢰를 받을 대상으로 차례로 명기되어 있어요. 이걸 아주 이 사도신경 구조가 분명히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한 53문의 첫 문장, 성신은 성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게 사도신경 구조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한마디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볼 때 또 하나를 정교하게 보시라고 덧붙이고 싶어요. 이게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인지 제가 자신이 없지만 그냥 보탬이 되는 양약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에 대한 고백을 보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해놓고 나서 두 마디 수식어가 붙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두 마디 수식어가 하나님에게 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럼 끝나야 되는데 이분은 누구냐? 두 마디의 수식어가 붙어요. 누구신가? 그분의 독생자,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이요, 우리 주, 우리 전체의 주인이시다 하고 두 마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신님에 대해서는 수식어가 없어요.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나는 성신님을 믿습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하고 딱 끝나요. 굉장히 담백하단 말입니다. 왜 수식어가 없어? 성신은 이렇게 진리의 성신이시라며, 그리고 보혜사시라며, 그럼 좋은 말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오직 저는 성신님, 그 말을 풀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신 신 혹은 거룩하신 영이신 성신님을 믿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식어가 없기 때문에 성신, 홀리 스피릿이라는 이 성호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거룩하신 신, 거룩하신 영이라는 말이 왜 나온 거냐? 뭐냐 이거? 뭘 믿어야 돼? 하는 이 성호를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신이라는 이 수식어는 말입니다. 성신 하면은 이제 성신을 믿사오며 그런 게 한자어인데 우리 아이들은 그 말이 쓱 들어오고 나면은 거룩하다는 느낌이 덜 들 수가 있는데 원래 원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영, 거룩하신 신 하고 그 거룩하시다는 수식어가 사실은 앞에 붙어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성신을 수식하는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되는데 알고 보면 놀랍게도 이 말은 성부, 성자, 성신 가운데 성신에게만 붙어 있어요. 그렇죠? I believe in God 할 때 Holy God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분은 전능하신 아버지고 천지의 창조주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분은 그분의 독생자고 우리의 주님이셔. 이렇게 말하지 그분이 거룩하다고 거기에 붙인 게 없어요. 사도신경에. 오직 제3위 하나님 성신에게만 거룩하신 신이시다. 이렇게 거룩하시다는 거를 거기다 붙여놨어요. 이걸 유념하면 좋습니다. 이게 번역어로는 안 나타나지. 우리말 번역으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그래서 거기다가도 성부의 성자, 거룩할 성자를 붙여놨거든. 우리말 번역은. 그건 덧붙은 것이에요. 원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번역의 문제, 아니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문제는 번역의 문제예요. 번역 제대로 하는 거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뒤바꾸고 싶어요. 사도신경의 첫 번역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이렇게 바꾸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원래 정확한 번역을 따르면 그렇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중요한 거는 성신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배워야 되니까 성신 누구시냐? 거룩하신 신이에요. 근데 거룩하시다는 말이 왜 성신에게만 붙었어?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입니다. 이건 물론 성부와 성자는 안 거룩하시고 성신 하나님만 거룩하신 신이기에 성신만 거룩하신 신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신없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당연히 성부도 거룩하신 아버지요, 성자도 거룩하신 아드님이에요. 많은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성신에게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거룩하신이라는 말하자면 그 수식어를 붙여놓았어요. 이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왜 홀리 스피릿이에요? 홀리는 거기 왜 붙었어요? 거룩하시다는 말이 성신께 특별히 붙은 이유는 성신님은 과연 존재 자체가 거룩함으로 특징지어지는 신이시고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신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내가 받은 그 신은 어떤 분이셔? 거룩한 신이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나는 그 신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왜? 성신을 받았으니까. 그 신은 어떤 신이니까? 거룩한 신이시니까. 안 그래요? 거룩하신 신입니다. 성신은 자체가. 그리고 성신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뭉뚱그리면 뭐예요? 오늘 우리 요리문답 53문 위에 있는 작은 제목, 성신과 우리의,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뭐예요? 성화. 성화가 뭔데? 거룩하게 하심이지 않습니까? 성신은 자신이 거룩한 신이실 뿐 아니라 하시는 일이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이에요. 신자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 그래서 성신을 수식하는 가장 좋은 결정적인 수식어는 거룩하신 신입니다. 그 다음 스피릿, 영, 신이라는 그 이름도 성신께만 붙어 있어요. 이것도 뜻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물론 성부 하나님은 그럼 신이 아니시고 영이 아니셔요?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면? 신이시라고요. 스피릿이라고. 그런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성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하고 그 고유한 명칭으로 거룩한 신, 이렇게 성신에게 제3위 하나님께 그 스피릿이라는 그 말을 붙이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이건 성부 하나님이 영이나 신이 아니시기 때문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신님을 가리켜 거룩하신 영 혹은 그 영, 그 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스피릿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바람, 숨결이라는 뜻이거든요. 푸뉴마. 거룩한 푸뉴마, 거룩한 숨결, 거룩한 이 바람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원래 그 가진 이름이 말입니다. 신이라는 그 뜻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 입김이, 우리 코에 숨이 끊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사람은 숨 쉬어야 살잖아요. 이 코와 입에서 숨이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 이게 우리의 호흡이고 이게 끊어지면 그냥 죽는 거야. 우리는 한 5분 동안 이게 정지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숨이 생명이잖아요. 숨이 생명력이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숨이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스피릿이라고 할 때는 이 성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숨결처럼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스피릿이야. 숨결이야, 숨결. 바람이야, 바람.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란 말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홀리 스피릿이라는 말이 뜻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더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신, 거룩하신 영을 나는 믿는다 하는 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된단 말입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믿어야 합니다. 거기 이제 첫째 문장, 이제 답의 첫째 문장이 말이에요.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제까지 드린 설명이 어떤 분에게는 어려우셨으면 몰라도 됩니다. 지나가도 돼요. 근데 요 문장은 이제부터는 잘 알아야지.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이 고백했고 요걸 그대로 받으면 이 말을 이해하는 게 되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참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 그걸 입증하는 증거 성구들이 거기 각주 1번에 6개나 그냥 쫙 달려 있지요. 간단히 봅니다. 이건 왜 봐야 하는가 하면 성신의 신성을 고백하는 일에서 초대 교회는 어려움을 느꼈어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신이 나오고 성신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별개의 위격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았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뭐가 그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럼 신이 둘이야? 두 분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게 이단이에요. 신은 한 분이거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무슨 두 신을 말하고 있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성신 하나님의 구별적인 위격성, 성부와 구별되는 다른 존재인 사실을 납득하고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기에 성신의 신성을 고백하는 일은 교회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오면 요 한 2, 3세기가 되면은 어쨌든 이거를 딱 이제 명문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성신에 대해서 나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증거 성구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중요해요. 교회들이 이런 증거 성구들을 붙잡았기에 이런 이제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가 아니라 그 후대에 오는 신앙 고백에서는 훨씬 더 정교하고 철저하게 성신의 신성을 고백하는 데 이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 창세기 이제 증거 성구 쭉 보면 창세기 1장 2절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건 성신은 창조주시다. 후대에 발전된 지식으로 보면 그걸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구약 백성들은 그거를 인식하기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명문에 쓰여 있어요. 창조, 이건 창세기 1장 2절이니까 얼마나 맨 첫 다음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때 벌써 하나님의 신이 이 물 위를 덮고 계셨다. 그 물 속에서 이 모든 이 생명체들 등등등이 창조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신은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은은하게 이제 알려줍니다. 결정적인 구절이 뭐냐면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19절이잖아요. 이건 너무나 결정적이어서 다른 증거 성구가 필요 없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의 대위임령의 말씀 말입니다. 여기 책 가지고 계신 그대로 옛날 우리 한글 개역으로 읽으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인데 그 성령을 어떻게, 그 다음 번역을 어떻게 바꾸면 가장 정확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한 이름 안으로예요. 그게 아주 정확한 직역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한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럼 세례의 뜻은 뭔가? 여기 삼위일체가 아주 명징하게 나타나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그러면 이게 세 분이 계시는 건데, 세 분이면은, 세 분이 계시다는 거는 세 존재가 계시다는 거고, 세 존재는 각각의 이름이 다르게 있으니까, 아버지, 아들, 성신이야. 그러면 이름이 다 셋이잖아요. 그러면 세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름은 하나야. 그 한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신 면에서 이 세 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신 하나님. 하나님인 면에서 일체야, 이분은. 그러니까 세 분인데 한 분이야. 이름이 하나니까. 그러니 이건 평안할 수 없는 신비 아니에요. 세례는 신비한 것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한 이름 안으로 into the name, 한 이름 안으로 집어넣는 세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는, 성삼위 하나님께 연합시키는 세례니, 삼위일체가 여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하신 말씀인 거 다 아십니다. 예수님의 거의 유언과도 같은 이제 중대한 말씀인데, 거기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되심이 아주 아름답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사실상 이 한 구절을 가지고서 성신의 신성을 충분히 우리는 입증하고 믿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근데 사도행전 5장 3, 4절은 거기 왜 나왔어요? 성신의 하나님이신 거를 성경 자체가, 사도행전, 누가 선생이 쓴 사도행전 5장이 그냥 딱 보여줘. 어떻게 보여줘요? 거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여기서 이제 먼저 아나니아를 책망할 때 죄목을 지금 질책을 하는데 성신을 속이고, 3절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4절 맨 마지막에서는 말이 어떻게 끝나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한단 말입니다. 너 누구한테 거짓말했어? 하나님께 거짓말했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은 성신을 속였어. 근데 이 거짓말은 하나님께 한 거야. 이러면 이게 3단 논법이죠. 성신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이건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추론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신은 하나님이시다, 성신을 속이는 죄는 하나님을 속이는 죄 그 자체다 하는 거를 이 본문이 그냥 입증해줘. 두 구절이 딱 입증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성신의 신성을 그냥 보여주는 말씀이 되고, 성신은 사람을 다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있다. 성신의 그 전지하시는 거, 사람을 통투하게 내다보시는 거, 성신을 결코 사람은 속여서 뭐 이게 이것저것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성신은 결단코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성신의 신성과 성신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아심, 이걸 딱 이제 보여주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뭘 보여줘요? 거기 그러잖아요. 성신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니 이러면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 때 얼마큼 알 것 같아요? 1000분의 1? 만분의 1? 100만분의 1? 뭐 1억분의 1? 그것도 모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그걸 어떻게 다 아냔 말입니다. 저 숲을 가만히 보면서 그 수십만의 나무 그 잎들이 떨리는 거, 바람에 떨리는 거,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지어내시고 이런 마음에 품으시고 이런 것들을 조성해 내셨을 때 그 하나님의 지혜란 얼마나 무궁하고 무한하냐. 겨우 우리가 대하는 장애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지구에 뭐 1000분의 1이나 봤어요? 호주 뭐 가보셨어요? 미국 그랜드 캐년 보셨어요? 못 보신 분이 훨씬 더 많죠. 이 웅대한 자연에 그저 그냥 쬐끄만 거를 봤을 뿐인데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구는 전 우주에서 얼마나, 이건 뭐 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광활하시고 크시냐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알아요? 알 수가 없지. 근데 여기 보면 뭐랍니까? 성신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 이건 성신의 전지하심, 하나님과 지식이 똑같아요. 성신은 어마무시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전지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잘 읽으면, 3장 16절도 잘 읽으면 성신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그냥 말해주잖아요. 본문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어떻게 성전이 되지? 하나님의 성신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게 결국 성신의 전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과 똑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유는 성신이 오시기 때문이야. 그럼 성신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하나님이셔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논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16절이 그렇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가 성신의 전이다,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요. 우리 교우분들 중에 정신 차리고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우리 신자를 하나님의 성신의 전, 성신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겠어요? 문맥에 따라 본문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걸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우리의 기억은 깜빡깜빡하니까 뭐더라 머리 긁적긁적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전후 문맥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말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 분열의 상황에서 교회가 파당으로 갈리고 이파 저파 네파 양파 쪽파로 갈리고 나갈 때 너희가 이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성신의 전을 회멸하면 너희가 회멸당할 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전체를 가리켜서 너희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상대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맥이 그래요. 이건 개별 신자를 지금 일단 염두에 두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6장으로 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물론 너희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너희는 누구냐 하면은 너희 몸을 말해요. 개별 신자인데 이 개별 신자는 어떤 개별 신자냐면 장기와 몸을 합해서 몸을 더럽힐 그런 짓들을 하고 다니는 교인들이 있는 이런 너희입니다. 그럴 때 너희의 네 몸이 성신의 전인 걸 모르나? 그런데 그런 너희의 성신의 전을 가지고 창녀와 합하면 성신의 전이 말하자면 사창가로 만드는 건가? 그러고도 살길 바라나? 하고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해요? 고린도전서 6장은 개별 신자가 성신의 전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개별 신자의 몸은 성신의 전이니까. 그게 6장의 문맥입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를 길게 할 게 아니고 그건 이미 과거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서 3장과 고린도서 6장에서 두 번 신자와 교회를 성신의 전이라고 할 때 문맥이 다르다. 문맥을 잘 읽어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파당을 짓고 교회 파벌을 나누는 그 자는 성전을 회파하는 자이고 자기 몸을 성적으로 더럽히는 자는 성신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그런 이제 차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 문장은 그만큼 하고요. 둘째 문장은 뭡니까? 둘째 문장. 그분은 또한, 성신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이건 정말 주옥 같습니다. 성신은 나에게도 주어져서 할 때 그 나에게도 라는 말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그 말이잖아요. 지금 성신이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지지만 나한테도 주어진다.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지요. 여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균형이 있지요. 어떤 균형이에요? 교회와 신자의 균형, 공동체와 개인의 균형이 딱 들어있어요. 나만도 아니고 교회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든지 교회가 이런 균형을 잃으면 뭘 강조해요? 집단주의가 되면은 교회를 위해서 다 바치랍니다. 개별 신자의 개별성을 무시해요. 그런데 우리 요즘의 특성은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주의, 전체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라 지금은.
다 모든 걸 나 중심으로 받아들여.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은혜를 받은 거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생각이 없어요. 요즘 신자들은. 다 여기 160명이 만약에 앉아있으면 160분의 1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들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야 라고 듣지 않습니다. 설교를. 근데 여기서는 나에게도 라고 말하거든요. 교회를 전제하고 있어요. 나 혼자 성신 받는 일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받는 것이고 다른 신자와 함께 받는 것이고 그런데 나도 받아요. 그러니 이 균형은 놀라워요. 전혀 이거는 떨리는 균형이에요. 이 접시적으로 흔들리는 거니까 왔다 갔다. 근데 균형을 딱 유지하면 그때가 바로 고요한 평정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계속 이 사람 미끄러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양쪽으로. 뭐 교회를 위해서 죽어라 헌신한다는데 즉 개인의 생활은 없어. 개인의 생활, 개인의 가정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황폐화하고 있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신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집밖에 몰라. 교회가 어떻게 지금 망가져가고 있고 흩어져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내 새끼 우리 집이 건사되면 나는 멀쩡해. 나는 하나님 믿고 살 수 있어. 어림도 없는 생각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개인의 균형, 공동체와 개별 신자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이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떨리는 균형을 기가 막히게 잘 잡고 있다. 훌륭한 이 신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균형 감각이에요. 이 중요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어져서, 나에게도 주어져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어진다는 건 수동태인 거 다 아시지요? 성신은 내가 따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성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내가 하늘에서 모셔와 어째?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성신을 못 받아요. 주셔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신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행할 때 우리는 성신을 틀림없이 하나님을 받습니다. 주시니 받아요. 이런 좋은 선물은 없거든요. 그러면 성신을 이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받으면 성신은 뭐 하셔요? 이렇게 하신답니다.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여기만 먼저 보면요, 성신께서 내 안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참된 믿음을 내 안에 심어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성신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신님이 내게 작용하시지 않으셨으면 내 안에 참된 믿음은 없는 것이에요.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거꾸로 생각해도 좋아요. 역으로 성신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만.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거든.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확실히 믿거든.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된 거야?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그건 이미 우리가 21문, 그 38쪽 아니 있습니까? 이 사도신경 바로 앞에 옆 페이지에 있는 거 21문에서 이미 고백했단 말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쭉 넘어가면 성신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그렇게 딱 고백했거든요. 참된 믿음이란 뭐예요? 성신께서 불러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뭘 쓰셨어요? 복음의 말씀을 재료로 쓰셔서 어디에?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센 신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뢰심을 내 안에 성신이 일으키신 게 그게 참된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믿음 자체를 성신께서 주신 것이에요. 복음을 수단으로 쓰셔서 이 믿음을 내 안에 심어주셨고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믿음을 수단으로 쓰셔요. 또 성신께서. 그러니까 이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복음을 수단으로 쓰셔서 내 안에 참된 믿음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이 참된 믿음을 수단으로 쓰셔서 뭘 하시겠냐 하면 그 다음 하시는 일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세상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게 하시고 그분의 모든 유익,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 은덕에
나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셔요. 뭘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은 본드니까. 그리스도와 나를 딱 붙여주는 본드와 같아서 그 믿음을 재료로 쓰셔서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켜 주시고 그러면 그리스도께 다 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신은 나와 그리스도를 묶어주는 끈이에요.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의 3장 3권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신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묶어주는 끈이다. 근데 그때 묶어주는 끈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라는 본드로 딱 붙여놓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신랑이랑 일단 딱 결합이 되고 나면 게임 끝이죠. 그러면 나 신랑께 내게 되는 거지. 원래 부부는 재산을 공유하는 거니까. 남편 재산 따로, 부인 재산 따로.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도 합디다마는 이 그리스도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재산은 다 나의 것이고 신부인 나의 모든 치부와 죄악은 다 신랑의 것이에요. 이게 끝없는 이 선순환이 우리 안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나에게로, 나의 죄악은 내 신랑에게로. 이렇게 만들어주어요. 믿음으로. 그러니 여기에도 아주 아름다운 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성신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 이걸 딱 이렇게 두 개를 균형 있게 늘어놨잖아요. 이 균형이 신앙이 약하고 철이 없을수록 이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어떻게 무너져요?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가 우리 집에 기르는 자녀가 어리고 철이 없을수록 퇴근하는 아빠가 더 좋아. 아빠 손에 들린 선물 꾸러미가 더 좋아. 아이는 뻔하지. 아빠는 일단 안중에 없고 내 생일이야. 아빠가 뭘 들고 오냐. 아빠의 그 손에 들린 꾸러미에만, 선물 꾸러미에만 온 관심이 다 쏠려 있어. 철들면 어떻게 돼요? 고생하고 후줄근해서 들어오는 이 아빠가 뭘 사오든 안 사오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버지가 내 생명의 지주였다. 고맙습니다. 그러는 게 철든 아들이고 철든 딸이고 그런 거잖아요. 철들면 다 아는 거지. 그런데 신자가 철딱서니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시는 어떤 떡고물들, 은혜만을 한없이 구해요. 근데 그리스도 자신은 빠져 있어. 난 신랑은 필요 없는데 돈만 붙여줘. 이거예요. 별거에도 좋은데 생활비만 통장에 넣어주면 됐지 뭐. 이런 신부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 셌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스도 진짜 좋아해? 근데 그리스도랑 무슨 얘기를 그렇게 안 해? 언제 그리스도랑 얘기하고 기도해? 신자들이.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뭐 받고 싶은 건 많잖아. 이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들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신은 바라지 않아. 근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 받아야겠고 영생은 받아야겠고 죄사함은 받아야겠대. 이건 다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거든. 그리스도 없이 이런 게 어떻게 오냔 말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구해야 해요. 그리스도 자신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자신을 좋아해야 돼. 근데 뭘 알아야 좋아하고 말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잘 알아요? 봤어? 못 봤잖아요. 우리가 못 보는 분을 어떻게 알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분께 내 자신을 다 드리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분으로 내 마음에 살아있을 때까지 그분의 말씀을 잘 투철하게 깨달아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백발백중 그 사람은 철이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에 마음을 다 쏟아. 그거 달라고 늘 기도해. 그의 기도는 내 신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나 당신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야.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선물을 사랑합니다. 이게 기도야.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균형 보세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에 참여하게 한다. 그리스도를 빼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이에요. 너무나 좋죠. 그리고 이러면 이제 다 된 건데, 됐는데, 근데 우리가 살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이런 말 들으면은 교과서대로 인생이 내일부터 파라다이스를 걷는 것 같고 힘이 든든한가요? 안 그렇거든요. 당장 이제 돌아가고 나면 카드빚이 얼마 남았으며, 야, 이건 또 내 몸의 병은 어떡하며, 우리 속세계는 애는 어떡하며, 근심 천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이만큼 살만하고 좋아져도 이런데, 전쟁 난민이 되면요, 이건 삶 자체가 이건
그야말로 정말 지옥 같은 고통, 비슷한 고통 아니에요. 이 재앙이란 말입니다. 재앙, 하루하루 사는 게. 그런 전면적인 핍박 국면이나 이 난민이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신앙을 고백한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제대로 된 위로. 그래서 성신은 나를 위로하고, 그 말이 딱 고백이 됩니다. 이 위로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주제어인 사실 아시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생각했었으니까요. 위로. 진짜 위로가 뭐냐? 성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에 속삭여 주시는 그 위로입니다. 그래, 거기 각주 4번의 첫 번째 증거 선구에 그 요한복음 15장 26절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한자어죠. 보혜사, 보호하시고 혜, 은혜를 주시는 사, 스승, 뭐 이런 얘기겠는데, 그런 단어를 한마디로 하면, 가장 쉬운 말로 하면 위로자고 변호사, 대변인, 대언자, 이런 게 보혜사라는 말의 원래 뜻이잖아요. 위로자예요. 보혜사라는 말의 가장 좋은 거는 컨설턴트예요. 상담자, 위로자. 아, 힘들었지? 너만 힘든 거 아니다 하면서 이제 성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구약 백성들의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어려운 삶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근원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게 끝이 아니란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딸아, 내 아들아 하시면서 성신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위로를 주신단 말입니다. 나를 위로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이건 정말 증거가 필요해요. 어디가 그래? 정말 성신이 한번 내게 오시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거야? 맞습니다. 거기 각주 5번의 첫 번째 증거 성구가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게 마지막 밤에, 이거는 14장은 성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찬상, 이제 성찬 아마 베푸셨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첫 성찬 그 자리에서 이제 14장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말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그리스도가 유대 날짜 계산 뽑으라면 돌아가시는 그날 첫 순간에, 그 저녁 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투른,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떤 것도 허튼 말씀이 한마디도 없는 데다가, 이거는 지금 말씀을 아끼셔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셔야 될 그 시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죽을 건데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보혜사였지 않냐? 내가 너희의 위로자였지 않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면 너희는 아무 걱정, 근심이 없었지 않냐? 그런데 나는 이제 간다. 그러니까 나를 이어서 훨씬 나보다, 내가 했던 이런 육신의 한계에 있는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너희를 위로하실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하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러면 성신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구절을, 증거 선고에 없는 구절을 덧붙이고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신이 이제 한번 들어오셨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시장에서 하는 말로 망고 땡이잖아요. 이제 다 됐잖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며. 그러면 다 된 거지. 이제 걱정할 일이 없네. 내가 아무리 무슨 죄를 지어도 성신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떠나시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은 확실한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 거기 에베소서 4장 30절 상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신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신은 때로 근심하십니다. 어느 때 근심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속에 들어와 있는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도 않으며
죄를 즐기고 탐닉하고 살면 성신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 그와 거리를 두셔요. 아마 그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를 떠나시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에게 어떤 은혜도 베풀시지 않습니다.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에게 무슨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를 아주 굉장히 어려운 혹독한 대로 몰아넣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넣으신 분인데 우리를 광야로 못 몰아넣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를 이 인생의 사막으로 못 몰아넣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 죄의 때를 벗길 때까지 그를 용광로에 넣으시려면 얼마든지 넣으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신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신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신이 그렇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피가 이 효력을 발휘하는구만.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웁게, 예수님의 사람다웁게 바뀌어 가는구만 하고 성신께서 그 일을 더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하시게끔 성신을 의지하고 성신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신께서 계속 근심하고서 그에게 어떤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그는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지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해서 원래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인 사람들 많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세요. 얼마나 재산의 절반 이상을 아마도 바쳤을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부부가 동시에 이제 같은 날 죽어나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재산 절반 이상 바쳐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죽어요. 징계를 받아서. 그런데 요즘 우리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엉터리 많겠습니까? 성신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근심하게 하면 그 사람이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성신께서 나중에는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고 그에게 그 불같은 어려움을 내리셔서 그 죄를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게 하시겠습니다. 그러기 전까지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지 않도록 성신께서 내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의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신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각 삼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에게 아버지가 되시며 구주가 되시며 성화의 주인이 되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이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거룩하게 되는 길로 접어들어 싸우니 이 길을 줄다름 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신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 교회가 또한 거룩한 교회로 나타나서 교회의 격이 거룩하여지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성도의 관계들이 거룩하여지며 각 교회를 이루는 각 단위가 되는 각 가정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관계, 부부 관계가 거룩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이 유지되는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근원적인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